열왕기하 2장 7절 9절 제가 가진 성경 561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같은 은혜와 같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수요일 지난 시간에 1장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블레셋의 이방의 땅 에글론 땅에 있는 바알세불에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종들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라고 꾸짖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자 엘리야를 통해 네가 침상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할지라는 예언을 선포하시고 아하시야는 끝내 병중에 앓다가 죽었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장에 이제는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2장에 나오지 않고 3장에 다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2장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을 다시 드러내는 순간과 함께 그동안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는 사명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 말씀을 2장에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진행가는 중에 이 2장을 할애했다는 것은 2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뜻,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 두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명을 주는 일에 정말 쉽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사모하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떤 하나의 포커스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이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길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엘리야가 마지막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명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이 가운데 길갈에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 길갈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길갈에 있었다. 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길갈에는 구약의 성경의 역사 통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길갈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에서 낳던 아들
딸들, 아들들이겠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리고성 전쟁의 싸움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이 언약적인 체계를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나오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나의 백성만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났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이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이 앞에 할례를 행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의 어떤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러므로 길갈이라는 곳은 내가 누구냐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엘리사에게 정말 마지막 해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나의 대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감당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사람이기 전에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한 너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이 정체성.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 자기의 사역을 대신해서 감당하게끔 목회자로 세울 때에 정말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면서도 그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 그리고 그 쾌락과 이 물질과 이런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쾌락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너는 그런 가운데 목회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휘말리지 아니할 것은 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즉 성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정체성과 이 가치관을 잊어버리니까 때로는 힘있고 권력 있다고 하는 어떤 자들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편의의 대로 했다 안 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마 그렇기에 엘리야는 처음 엘리사에게 이 길갈에서 함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전쟁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다 행해놓고선 무슨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인생은,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지 너희들이 어떠한 능력, 권세 있느냐, 이건 나중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건 거예요. 네가 능력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그 또한 뭐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모든 인생, 모든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열심히 또한 달란트 스펙트를 쌓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공부하느냐, 일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이것이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젠 길갈은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음이니라. 그곳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지요. 근데 공부하고 일하고 세상에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무능하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현실적으로 못 살고 못 배우고 했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시험 봐도 떨어지고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길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유재산과 능력, 즉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므로 수치를 거두어 가셨던,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연락되는 축복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 입고 무시당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젠 이 길갈에서 머무시지 않고 베델로 가시려고 합니다. 자, 2절에, 자, 오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이제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델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젠 여기에 길갈에 머물러 있고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어떠한 열정을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생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였기 때문에 굳이 베델로 따라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머물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두 개 딱 겹친다면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엘리야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머물라 했던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둘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또 베델은 어디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이 돌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주의 일을 함께 있어 주의 일을 함에 있어 말씀에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하여야 하며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걸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 더 큰 것은 뭐다? 교회는 내가 세우기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둘이 이야기 나누는 것 같지만 엘리야 선생님에게는 엘리사와 더불어 또 다른 50명의 선지생도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3절에 나옵니다. 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와 선지생도 50명도 길갈부터 계속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거 이 선지생도 50명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님이 여기 있으라면, 엘리야 선생님이 있으라면 있을 것이지, 엘리사 너 자꾸 왜 쫓아다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이젠 사명 다 끝나서 하늘로 데리고 간다잖아. 근데 엘리사 너 왜 이렇게 쫓아다녀? 엘리사 그럽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너는 잠잠하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엘리사는 뭔가 달랐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발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청년 학생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또 목사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이런 열정과 사모함.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세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이 없다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없어야 어떻게 보면 기질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그가 세상을 나아가는 열정이 없느냐? 그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해서 성적을 쌓고 얼마나 돈을 벌고 성공하고 얼마나 하는지 욕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욕심은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별로고 교회도 별로다. 그렇다면 일단 정상적인 거예요. 은혜를 받든 어떻게 하든 그 열정이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한테는 지기 싫습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돈 버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잘하는 법이라면, 돈을 버는 방법이라면 내 시간을 뭐를 투자해서라도 배우고 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이건 지금 여러분의 영이 죽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성도이지만 세속화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섬으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될 때에 네가 세상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 그러나 바꿔 말하면 영이 안 된데도 세상이 잘된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데 잘된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도 막 돈이 벌어진다?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는 무서운 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잘못되게 가는 것은 잘못돼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욕심에 빠지게끔 잘못되게 가는데도,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 가는데도 잘되게 만든다니까요. 왜? 멸망시키려고. 그리고 자기 종 만들려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갈 때에 고난이 오고, 잘못된 것 때문에 때로는 망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되는 이 고난이, 성경은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망가지고 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고난이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여리고로 올라가서 요단에 가는데, 여기에도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5절에, 4절 하반절, 4절 그냥 다 읽읍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또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그러면서 여리고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왜 같이 엘리야 선생님께 말씀을 배우는 선지생도 50명이 있는데 그들은 가만히 있고 엘리사만 유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너 여기 있으라니까 따라오지 마. 그런데도 가겠다고 계속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내 다음에 후계자로 기름 부어 받았다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엘리야 선생님에게 로뎀나무 그늘 안에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여기서 그냥 죽고 싶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를 주고, 일어나 호렙산으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사명이 있다고 하면서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야 된다는 이 엘리야에게 하셨지, 엘리사는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선지생도도 모르는 거고. 근데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지만, 벌써 그렇게 세움을 받고 사명을 받고 쓰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벌써 이렇게 하는 모습이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안다잖아요. 떡잎부터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은 물론 100%는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또 그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작은 일들, 이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큐티, 또 주일성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큐티를 했는데도 또 문자 이거를 안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것에 성실함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크신 사명을 맡겨주려고 그런 작은 것들을 지금 우리를 연단, 시험, 테스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 시험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직장 걱정하지 마. 대학 걱정하지 마. 그거 내게 있어. 내가 하면 돼요. 네 인생 걱정하지 마.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으니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큐티도 해봐서 알겠지만 길어야 15분이에요. 15분을 할 수 있는데도 못 한다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길갈에서 얘기했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가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일하고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서 팍 잤다. 그럼 진짜 피곤한 거예요. 그때는 진짜 큐티 못했다. 이해가 되고 충분한. 근데 왔지만 TV는 보고 컴퓨터도 게임할 시간은 있고 근데 큐티는 안 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어떤 이에게는 그 작은 걸 통해서 성실함의 훈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작은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베델, 계속해서 또 여리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욕심과 힘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여리고는 또 뭡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리고성 전쟁.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쟁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그것을 7일 동안 하래요. 그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7일째 되면 소리 지르고 함성 지르래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삶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을 가르쳐줬던 곳이 여리고잖아요. 여리고성의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것. 그래서 오늘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해가 말씀 앞에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고민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요. 물론 1차적으로 목사님께 물어보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해결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혼자 고민도 안 하니까.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있을 때 그냥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목사님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무슨 그게 대안이고 대책입니까? 저도 사춘기 땐 그랬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목사님 옆에 가면 강 선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니 지금 기도하고 며칠 고민이 생겨서 온 건데 목사님 답답해서 찾아온 건데 기도하자. 이게 무슨 대안이고 이게 무슨 답입니까? 속으로. 목사님 찾아가도 뭐 기도합시다. 그럼 누군 못해? 지금 그걸 못해서 그런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진짜 돼요. 기도하면 당장 이게 땅 떨어지는, 물론 그렇게 응답도 해줘요.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근데 뭐가 있더라?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생각에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려요. 지금 내가 막 조급하고 내가 욕심 때문에 지금 저거 못 잡아서 안 달라, 이 어떤 급한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여유가 생겨요. 막 저거만 봤던 이 집중력이 기도할 때 뭐예요? 객관성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뭐예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지금 이것 또한 이렇게 안 달라고 막 뛰어다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판단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구나. 진짜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급한 일 있고 앞에 두려운 일 있고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기도는 밥 먹는 식사 기도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랴? 백지수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게 뭐 어떻게 해주랴?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런 말씀 붙잡고 지금의 고민을 문제를 정말 응답될 때까지 때로는 며칠을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때로는 집이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조용하게 혼자 주와의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게 지혜가 마음의 따뜻함이 막 누구 나를 괴롭히고 못 살려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그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를 미워했고 나를 갈궜다는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진짜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그거 안 하면 왜 막 이러지? 저 친구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하면 실패자가 있고 이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구나. 포기해도 되는 건데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막 이러지? 이거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기도하면 돼요. 아멘. 진짜예요.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 딱 응답도 해주지만 기도할 때 뭐다? 객관성을 보게 되고 우선순위를 보게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생기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시간이 기도드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리고서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 입장에서는 길갈, 베델, 여리고성의 마지막 순회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는가? 그런 곳에 지금 선지생도가 5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는 길 하늘로 올린다는데 뭘 쫓아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선생님이 스승이 이제는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리고 마지막 간다는데 여기 있으라고 딱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나 같아도 쫓아가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수연아? 한 사람 더 물어봐야지. 안 그래요, 원기야? 마지막이라도 어떻게든 그럼 더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러지 가만히 있어요?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엘리사만 이렇게 가니까 6절 아까 본 거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날 성도들도 얼마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기 얼마나 잘합니까? 물론 교회가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또 사명이 있어서 옮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직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도 뭐예요?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 왔다가 끝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명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이 있느냐, 이거 사명. 근데 그냥 내 이익 때문에 여기 있으면 그냥 몇 안 되니까 그냥 힘드니까
여러분, 큰 교회 좋지요. 간다고 여러분 일이 없는 줄 아세요? 부담 더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사역도 많고 각자 다 은사가 사역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사명 잘 감당하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두 사람이 또 50명은 또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7절에 50명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7절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특별히 50명을 등장시키고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이 요단에 있는 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요단을 건너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50명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비로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네게서 뛰어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엘리사야, 너 내게 뭐 얻을 거 있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구하라. 어찌 보면 백지수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함께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였던 이 5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의 자리에 앉았고 기회를, 축복을 지금 받을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겁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 가고 싶고 가고 싶지 않든 이 자리에 와서 또 수요일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오늘 지금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가 있을 때마다 오는 사람은 그만한 많은 기회를 받으니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또 기회를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구하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다가 깨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이 놀라운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50명의 구경꾼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 자리에 왔지만 듣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시간과 이런 관리를 못해서 또 피곤하고 뭐해서 잠자고 그러면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의 전에 오니까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지요. 근데 왜 나는 잘 안 되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 때, 말씀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사모함의 열정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삶을 어떻게 관리하며 사는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이게 바로 열정이고 이것이 있을 때에 그가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도 이제 다 다니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여러분 다 다니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에 대한 말씀, 공부, 지식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은혜, 축복의 자리에, 기회에 앉은 거예요. 아멘. 이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뭐다?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기 전에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유일하게 또 솔로몬에게 해줬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와 같이 오늘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할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합격을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필요합니다. 또 좀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은 물질을 구할 겁니다. 육신에 연약한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구할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하되 본질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칫 받은 축복이 오히려 나를 멸망시키는 가시가 올무가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달라고 구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 내가 왜 합격해야 되고, 내가 왜 부자 돼야 되고, 내가 왜 그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되고, 내가 왜 잘 돼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구하는 마지막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와! 엘리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했던 거 갑절로 2배로 나에게는 주십시오. 이야, 여러분 때로는 이런 거룩한 열정, 욕심은 좀 그렇고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최소한 물론 목사님의 이 어깨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엘리사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구하라고 했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는 2배이거든요. 갑절로 내게 있게 하소서. 영감의 갑절을 구해요. 여러분, 솔로몬도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세웠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잘 리더하고 어떻게 법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들의 아픔을 요구하는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참 솔로몬의 네가 지혜를 구했고 그게 지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고통을, 아픔의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덤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는데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죠. 나의 백성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 구하면 이 모든 것, 전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거 더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래요. 그의 종이 되래요. 그러면 그를 다스리게 하겠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섬기고 종이 되면 평생 그의 종이 되는 거지 무슨 그를 다스리는 자가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은 그가 너의 상사이고 선배이고
너의 어른이고 너의 윗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윤리 도덕으로 잘못된 건데도, 부정한 것을 행하는 것때도 듣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보낸 너의 선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대로 잘 듣고 행해서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내 밑에 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자도 종으로 섬기러 왔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천하 만민의 모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세우시잖아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섬기라고 하면 또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일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 주신 사명을 섬기는 거는 안 하고, 섬기라고 하니까 뭐예요? 오늘 놀러 가자고 하니까, 오늘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자고 하니까, 회사에서 뭐 하자, 그런 거는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 있는 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런 일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데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50명의 구경꾼이 될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의 문제들 구함과 동시에 뭐예요?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감은 호흡, 바람이라고는 영어로는 이 영인, 스피릿인데 히브리어로는 루아크라고 해요. 이것은 바로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신학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주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 주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만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멘, 이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우리 예배가, 우리 공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경험, 이것도 필요하지만 영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만 있으면 돈 버는 거, 뭐 하는 거, 아무 문제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학 가고 나면, 하나님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 뭐 하고 나면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합격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것만 구하면 자칫 받은 축복이, 하나님 주신 물질이, 하나님 주신 직장이, 하나님 주신 대학이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잘못하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시와 올무가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붙잡으면 오히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의 7배를 더 주십시오, 내게. 이런 은혜들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 그걸 감당하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아멘.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요. 이제는 엘리사만 남았죠. 다시 요단을 건너와야 되는데 물이 갇혔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을 떨고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뭐해요?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와, 엘리사도 요단을 가르는 이 역사를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보다도 더 이적과 기적들을 더 잘해요. 더 정말 갑절이나 행해요. 그리고 15절이 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마음 아픈, 이거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동기생이었어요. 엘리야 선생님의 다 선지생동이었어요. 50명이. 근데 지금 누구를 엎드리고 경배하고 섬겨요? 동기였던 엘리사를.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야, 너 선생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뭘 귀찮게 따라다니고 뭐 해? 그들도 다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데려가기 전에 뭔가 받고자 하는 것. 엘리야도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려보낼 텐데 엘리야는 알았잖아요. 여기 머물라. 나 빨리 갔다 와서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놈아가 계속 주의 일에 목사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에 같이 참여. 예, 목사님 저도 기도. 예, 목사님 주의 일 같이 전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끝내는 축복의 기회가 임할 때 뭐예요? 아들, 딸, 자매님, 형제님,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때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믿을 수 있는 이 큰 믿음을 주세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하여서 주시는 축복이 올무가 덫이 되지 않는 겁니다. 수연이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대표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땅을 사게 하시고 소도 사게 하시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복을 준들을 이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그들은 하나님 죄송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기에 양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5결인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소가 밭을 잘 가나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장가 들었으니 신혼을 즐겨하니 못 간다고 또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하나같이 주신 복 때문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게 기도해서 대학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 다니고 학교와 생활하느냐고 교회 갈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 찬양단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샀으니 운전해서 드라이브하고 여행 다녀야 되니까 교회 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차 사게끔 물질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겐 이것이 필요하겠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취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취업하게 하셨어요. 이 일도 재밌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리고 더 잔업을 하고 일하면 특근하면 돈도 더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토요일 주일도 막 일하러 다니냐고. 목사님 오늘도 특근하고 일하고 뭐 하느냐고. 또 일 갔다 오니까 피곤해서 갈 수가 없네요 라고 예배의 초청에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기도해서 밭을 사는 축복도 오늘날 표현하면 땅도 샀습니다. 소도 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도 했습니다. 가정도 꾸리고 집도 장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주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고 너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그렇게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이 갖자마자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합니다. 밭을 샀으니까, 소도 샀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오늘 엘리야 시대에 50명으로서 엘리야 다음에 리더가 되고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역사를 행하는 자리에 멀리 서서 구경하는 구경꾼의 성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락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리고 훗날에 목사님, 저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바뀌지 않고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구경꾼처럼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온 거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기회의 말씀을 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내 환경을 탓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어떠한 멘토, 세상의 사람들의 말만 듣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아들아 따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합격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복을, 축복을, 건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찬양단, 직분 감당하기 위함. 그 많은 교회 중에 수원 우리 교회, 작은 이 교회를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물질이 오히려 이 사명과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30초 1분 동안 기도하고 회송으로 성령을 구하는 마지막 날에 구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계속되는 여러분,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군복무 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엄마 아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아 딸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의 제자들은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내는 구경꾼이 되었고 끝내는 엘리사 앞에 엎드려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여기에 머물러라, 나 혼자 갔다 와도 된다. 그럼에도 주의 일인데, 선생님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오느니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많은 교회 중에 수원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이 찬양단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고 아버지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지혜와 지적 능력과 명철함을 주셔서 합격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각자의 그 위치에서 또 취업의 직장을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주여,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헌신하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 많이 주는 물질의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물질의 욕심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주의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에게 주었던 이 영적 능력을 주의 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운데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오늘도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주의를 위해서, 우리 전체적인 성도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백신 접종 가운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시험을 준비하고 임용고시 또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 충만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감의 감절에 벨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네, 우리들의 찬양지 116장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활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에 빠지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복된 주의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이 말씀 앞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하나님 구합니다. 주여 교회는 부흥될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하나님 강건하며 잘될지어다. 주여 시험에 합격되며 사업장은 잘될지어다. 주여 이 잘됨으로 하나님 비겁수로 세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버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길간에 아버지 베델의 여리고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량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복된 주의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10월을 마지막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11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10월이 가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여기저기에서 좋은 소식들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나 악한 마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나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열은 내릴지어다. 하나님 코로나는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부터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감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민족 코로나를 접어드는 이 상황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여 주세요. 아버지 임용고시를 함께 있는 자들 자격증 시험과 함께 자들 시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날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 날마다 범사가 달리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모든 자 축복하시고 공복을 중에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능히 섬기고도 남는 권세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며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나가며 일을 하며 사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 사업장을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시험 보는 자들마다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수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며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고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아파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준우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모든 질병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명 감당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단으로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만배나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